오늘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마태복음도 새로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민수기 10장 11에서 36절 말씀. 모세가 자신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려 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에게 이렇게 청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독한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그의 장인의 존재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의 편에서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어쩌면 남부러울 것 없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끔씩 우리는 친구나 조언자나 스승이 필요하다. 인간 대 인간으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 같은 것 말이다. 어쩌면 모세에게 그의 장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재판하느라 온종일 바쁠 때 그에게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리더를 세워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조언했던 장인이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장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모세의 간절한 만류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장인을 의지하고 따랐는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영적 동역, 그리고 정서적 동역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과 동행하더라도 때로는 내 옆에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안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함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스승 혹은 동역자가 없다는 데 있다. 남편이 유일한 친구인 느낌이랄까?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났고 좋은 배우자도 만났으며 좋은 스승도 만났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시길 기도하며 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설레인다. 그리고 기대된다. 함께 동역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 같다. 2023년 1월 19일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순차적으로 적혀져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계보를 보면서 또 자손의 자손을 잇는 한 가정의 역사를 통으로 읽으면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 즉 우리 집안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족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내겐 아직 후손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부부에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에게 후손을 허락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역사를 잘 써내려가고 싶다. 내가 쓰게 될 가정의 역사는 내가 살아왔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일 테니 말이다. 2023년 1월 20일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 말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정혼자 요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로운 남편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유인즉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요셉의 삶의 태도와 선택이 우리 남편의 삶의 태도와 선택과 닮았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음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이가 아닌 어떤 아이를 임신한 정혼자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모욕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것도 아닌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요셉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아마 요셉은 이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매사에 이런 의로운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의 의로움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김없이 보여진 것이었으리라.
며칠 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단기 선교로 한국에 보내려고 했던 청년이 선교단체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가는 것을 거절당했고 다른 선교지로 4일 혹은 5일 정도 다녀오는 것을 추천받았다고 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상황을 알아보던 중 이 청년이 구원의 확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내게 꽤 타격이 큰 사건이었다. 교회 교육에 대한 고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어떻게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해야 하나 등등 머리가 복잡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교육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아이들 제자 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조용히 기도하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보완해 나가자고 했다. 당시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냥 남편이 잘 판단하고 한 말일 테니 알겠다고 말했다. 결국 공동체의 권위자는 목사님이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다.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마음에 두고 앞으로를 계획할 것이다 였다.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어서 감사하다. 2023년 1월 21일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 말씀. 동방박사들이 막연하게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으로 곧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위치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별의 움직임을 따라 왔기에 어느 지역 언저리라고 알고 있을 것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막연하지만 길을 떠났을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지점에 이르렀고 그곳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주 구체적인 목표 지점, 도착 지점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막연해지는 순간도 있고 거의 다 와가는데 명확하게 딱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힌트를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헤롯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복선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루트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으니 말이다. 동방박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기꺼이 먼 길을 떠날 수 있었고 그 끝에 예수님이 계셨으며 과정 중에서 길은 헷갈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 전체적인 여정을 통해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느 지점, 루디아의 집과 목회 사역의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보게 되어서 감사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착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련다. 2023년 1월 22일 마태복음 2장 13에서 23절 말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아기 예수님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집트라는 먼 나라로 가족을 데리고 떠났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살고 있던 터전을 정리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 다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 요셉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것이구나를 새삼 느꼈다.
목숨같이 귀한 자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단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성장을 이룰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영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였음을 보게 된다. 요셉의 역사는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전부임을 보면서 어찌 보면 무명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만드는 중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련다. 요셉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2023년 1월 23일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 말씀.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귀족적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가문의 자손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율법 교사로서 특권을 누리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끼니를 때우는 검소한 삶을 살았다. 누릴 수 있는 외형적인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쓴소리를 가감없이 할 줄 알며 자신의 역할의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놓고 선을 넘지 않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게 되고 그의 부르심이 곧 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또한 되새기게 되었다. 오늘 주신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해 재도전을 받는다. 물론 내게 있지는 않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누리는 특권이나 권리나 화려한 그 무엇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쓴소리도 가감없이 할 줄 알고 또 내가 할 일에 대해 선을 넘지 않고 겸손히 행동하는 내가 되자. 2023년 1월 24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사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예수님의 세례 요청을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기서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때, 즉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단순한 통과 의례나 기독교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영에 부어지는 특별한 의식인 것이다. 새삼 놀랐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개개인에게 동일한 세례 과정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의 말이다.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결코 가볍게 세례를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그 의미를 알고 깨달은 후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 의미 없는 형식적인 세례로 그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